이제 기도가 끝나고 긴 기도가 끝나고 그 성전 봉헌식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54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며 여호와를 일단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속죄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모세를 통해, 숱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설을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진술처럼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다 잘 지키시는 하나님. 신구약 성경을 통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 따라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잘 지키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 여러 가지 축복이 필요하지만 역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 삶에 절실한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할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바로
이 백성과 늘 함께 계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과 늘 동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잖아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양자 혹은 다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의 숱한 약속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 우리의 몫을 다 해야 신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관계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족시켜야 했던 약속의 전제, 그게 뭡니까? 58절을 보십시오.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 주신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계명, 법도, 율례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체시고 또 계명과 율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5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인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율례를 실천하는 것조차도 절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 주셔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몫인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또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격려로, 성령의 역사로 그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없으니까. 주의 율례, 주의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인데, 내 기도 없이는,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없으니까, 주의 규례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임을 깨닫사오니 은혜 베풀어 달라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꼭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거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어떤 복입니까? 다음은 또 어떤 복을 빌어줬습니까? 59절 하반절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돌아봐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푸사 만사가 매사가 형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꼭 현실적으로 누려야 할 축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준 이 축복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 복 역시도, 이 만사형통의 축복 역시도 뭐에 연동이 되어 있다고요? 61절 하반절 61절 하반절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의 법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까지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감사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63절을 보면 당시 솔로몬이 드린 희생제물의 목록이 나오는데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 양은요? 12만 마리. 성전의 놋제단에서는 그걸 다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앞뜰에다가 간이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며칠간 드렸다고요?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그 감사의 제물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또 왕과 백성들도 다 기뻐하며 마음에 큰 즐거움을 안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원래 예배나 뭐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그걸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 제사를 집행하는 뭐 제사장들도 다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주재한 성전 봉헌식의 이 감사의 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백성들도 왕도 다 기쁨에 감격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야말로 태평성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